네, 이어서 제 3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대 재앙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과 첫 번째 강의에서는 10대 재앙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대 재앙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애굽 나라의 죄악을 징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선민을 구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땅, 바꿔 말하면 선민을 종으로 부려먹고 괴롭혔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출애굽의 한 면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나라의 죄악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10대 재앙과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민 이스라엘을 교활하게 괴롭히고 죽인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과 2장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바로왕이 선민을 괴롭혀대 아주 교활하게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엄하고 무자비한 고역으로 괴롭힌 죄다.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직전의 상황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가 가장 좋지 않았을 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히 창대케 되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횃불 언약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결과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자손에 관한 말씀을 이미 성취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는 200만 가까운 큰 민족으로 번성을 했죠. 그러자 바로왕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였을 때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염려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수가 불어나자 염려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대적을 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 애굽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바로왕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억압의 전략이 뭐냐면 무자비한 고역입니다. 그들이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강도를 훨씬 강하게 하고 노동량을 심히 많이 부과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의 첫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너무 고되게 일을 시키면 남자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저녁에 집에 가면 녹초가 돼서 그냥 잠을 자고 아침에 겨우 나오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식이 불가능하겠죠. 남자들이 저녁에 그냥 혼자 잠을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애굽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고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져서 집에 가서 그냥 녹초가 돼서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과 부부관계를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이 전략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용한 전략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산파들이 직접 아이를 받으면서 그 사내 아이의 경우는 죽이도록 바로왕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살인을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애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볼 때 바로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도록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였지만 바로왕의 명령대로 그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왜 내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서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훨씬 더 건강해서 예정일보다 앞서서 이미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답변 속에는 애굽 왕과 애굽 여인들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죠. 애굽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보다 약하다. 이러한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라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히브리 여인들이 무사히 사내 아이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전략도 통하지 않자 바로왕이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을 짜죠. 이제는 당신의 신민들에게 그 남자아이들을 낳게 되면 직접 나일강 하수에 던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남아 대학살로 그들을 영구히 노예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왕의 전략이고 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바로왕의 명령은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애굽의 사람, 애굽의 신민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뭘 명령합니까?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하수에 던져라. 이것이 바로왕의 세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바로왕이 학대하고 심지어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명령한 것이 바로 바로왕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왕의 죄악들, 선민을 교활하게 괴롭힌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징치하시고 당신의 선민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 이것이 10대 재앙과 출애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대 재앙의 목적은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한 애굽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기 위한 것이죠.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여호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한 겁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면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과한 민족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비인간적인 학대와 당신의 선민을 무거운 짐으로 고생시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징치하는 것, 이것이 10대 재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은 뭐냐면 애굽의 신들을 징치하기 위해서다. 바로왕이나 애굽 사람들, 직접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징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 10대 재앙을 행하신 것입니다. 고대 재앙, 고대 역사적인 전통을 보면 고대 전쟁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 있냐면 단순히 군인과 군인 간의 전투가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는 신과 신의 싸움, 곧 신들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과 이스라엘,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군인과 이스라엘의 군인 간의 전투가 아니라 애굽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스라엘의 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나아가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80개 이상의 수많은 신들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나아가서 1월 성신, 곧 해와 달과 별들을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별신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신은 또 뭡니까? 나일강 자체가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일종의 풍요의 신으로서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죠. 나아가서 애굽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 바로왕 자신입니다. 바로왕은 단순히 애굽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신민들에게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 왕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겼던 나일강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애굽에게 신적인 존재인 바로 왕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10대 재앙의 목적은 뭐냐면 온 천하에 여호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온 천하에 여호와를 알리기 위한 것이 바로 10대 재앙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목적은 또 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하나님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 또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징치, 이런 현실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심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을 구속사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처음 초반의 재앙들은 애굽의 술객들도 그것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중에 독종 재앙에서는 바로의 술객들이 그것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술객마저도 독종에 감염이 되어서 모세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사람이 힘으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신, 바로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로서 당신의 선민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시는 가운데 결국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마지막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최종적인 재앙이 뭐냐면 홍해바다 사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선민은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바로왕의 군대들을 한마디로 완전히 수장시켜서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달리지 않은 말은 소문이 온 땅에 퍼지듯이 가나안 지역 전체 모든 지역까지 이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 모든 행적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갈랐던 사건들에 대한 소문들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그래서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도 무엇입니까? 상천하지에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참신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안다.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수에 해당하는 그런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 되겠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미리 전파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처럼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고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온 땅에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 애굽의 신들에 대한 징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그런 주권 선언, 이 모든 것들을 부수적으로 알리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온 땅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대 재앙과 출애굽의 사건을 단순히 어떻게 그 작은 소수의 민족이 강대국 애굽을 물리치고 그 속박에서부터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런 표면적인 관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사적인 사건의 그 모든 전개 과정을 함께 헤아려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